따라합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우리 이제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저들의 죄악성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화덕과 같았고, 또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았고, 또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고, 또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잘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들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저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나팔을 입에 대라, 즉 전쟁이 임박함을, 원수가 공격해옴을 임박함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집을 삼키겠다. 오늘 여기 8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이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 것은 이제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전쟁의 영을 이제 알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결국은 앗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원수는 여기서 앗수를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두운 영을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처럼 급박하게, 독수리가 자 높은 상공을 나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은 편안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너무나 나라가 부강한 상태였지만은 계속 죄를 짓다가는 앗수르가 쏜살같이 임해서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 오늘 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 너무 많은 우상을 심어놨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중심으로 이제 에브라임, 남유다는 2지파, 이제 유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때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여로보암 왕이,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수도.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절기가 되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싫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가장 하단에, 즉 남유다와 경계선에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베델. 그리고 저 북쪽 끝에 단이라는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단. 그러니까는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베델, 경계선. 그리고 북쪽에 단에다가 뭘 세웠느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어요.
뭐 남쪽까지 내려갈 거 있냐?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라. 이 타락한 거죠. 예배의 타락이죠.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 드리고 절하게 했어요. 자, 금송아지를 어디다 세웠어요? 두 군데. 베델과 뭐요? 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금식할 때 아론 중심으로 해서 산 아래서는 뭘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악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나라 신이다. 이게 여호와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단만 세웠잖아요. 돌기둥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베델은 뭐예요? 벳은 이것은 집이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의 집에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는 그곳에 뭐예요? 원수가 들어와서 독수리처럼 침략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가짜 여호와의 집에 베델에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덮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이유는 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버렸다.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아니, 송아지를 섬기면서 주님을 안다고요? 아수르가 공격해오니까 그제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알긴 뭐 알아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북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의 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19명이 바뀌면서 죽이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일어나죠. 피비레 나는 전쟁이 그 안에서 왕궁 안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 선이 없었어요. 이제 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저들을 덮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선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선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상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을 베푸세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선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다. 합시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뭡니까? 16절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3절이 첫 번째 부분에서 여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왕통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통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난 거 아닌 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거, 우상은 결국 뭐예요? 파괴되고 만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 여러분, 마지막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악인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은 망한다. 선을 버리면은 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악밖에 남는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거 참 무서운 이야기. 망하는 길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많아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왜 깨끗게 하고 불법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졌느냐?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죄 안 지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해야 돼. 의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여기 5절에 사마리아여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죠.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베들과 단에 만들었던 그 송아지.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 무장했네.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나리라.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지만 실은 뭐요?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따지고 보면. 7절에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 점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독수리가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줄기도 없고 열매가 있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칩니까? 선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인데 왜 원수가 덮치느냐? 그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으나 저들은 이상한 것을 여겼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매춘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를 삼켜진 이제 여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도다. 또 합시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원수가 와서 다 그릇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선한 그릇을 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 되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어제 살펴봤죠.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화살, 즐겨 쓰지 않는 것들, 그릇. 고집스러운 들나귀, 여기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아수르에게 망할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돈을 주고 조공 갖다 바치고 매춘부처럼 그렇게 산다.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 따라합시다. 지도자, 임금.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임금을 잘못 만나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에 그의 범죄하는 것이 없다. 그 예루살렘 가서 성전 가지 말라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전체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물 들게 하고 그것이 제사장이 착취하고 막 이런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유가 왜 그러느냐? 12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두 번째 단락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덮치는 이유는 독수리처럼 선을 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선을 행할 능력,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율법을, 말씀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저들은 이상한 것을 여긴다. 옛날 성경에는 관계없는 것을 여겼다. 즉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평안을 얻고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들이 제거될지라. 시편 119편 165절 얼마나 좋은 말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이 왔다가도 말씀 때문에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써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호시탐탐 독수리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독수리처럼 삼키려고 할 때, 덮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14절은 자, 선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대신에, 출애굽의 하나님 대신에, 구원자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 원수가 덮치는 거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죄를 벌하리.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넌 다시 애굽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다시 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원수의 압제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잖아요. 자, 14절 요절입니다. 줄을 치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요? 잊어버리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를 사랑하면 저자가 지은 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애인이 시집을 출판했어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그 시집을 사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품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간직하고 고이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보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타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선을 버리지 마십시다. 두 번째, 여기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 없이 왕궁들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삼켜버리고 원수가 불처럼 임해가지고 다 불살라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삼키려고 덮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으르렁거리며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영문 밖에서 살면서 골고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꼴짝이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하며 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바로 믿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백전백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